하루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며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불같은 질투와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와 그 결과로부터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빼앗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복된 기업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는 참으로 합당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엄청난 호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해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경험했습니다.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침략의 결과 나라가 뿌리째 흔들렸으며 백성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 머나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본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시 당신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어 둔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러한 우상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 빠져 방황하게 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라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늘 우리를 애타게 기다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공포로 인해 온 나라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